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쓰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쓰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시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름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마음엔 온이로되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서 왔던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그 땅의 어려움을 보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유의 감동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술 맡은 간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기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금식 기도는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시간, 음식을 먹는 시간, 설거지한 시간을 다 놔두고 온전히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요. 특별히 금식 기도는 회개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 기도고요. 믿음과 전심을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아무리 금식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금식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담을 넘고 승리하고 함께 영광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금식 기도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또 분야가 있습니다. 뭡니까? 평상시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를 비서실장으로 술 맡은 간원장으로 발탁을 했지만 그냥 우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게 될 때 눈여겨보았던 왕이 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항상 기쁨조가 돼야 돼. 특별히 왕이 잔치하게 될 때 옆에서 그 흥을 돋우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느 날 하나님이 했던 마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얼굴에 수면에 나타나고 말았어요. 근데 왕이 말합니다. 너 얼굴에 무슨 근심 있니? 병들었니? 만약에 왕이 특별히 왕비와 같이 잔치하는데 얼굴이 그늘져서 분위기를 깨게 되면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호청하거나 감옥에 가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너 무슨 질병이 있느냐? 네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느냐?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장 1절과 2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과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람의 마음이 얼굴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안 그럴 것 같아도 얼굴에 표현이 되게 되는데 왕이 그걸 알았어요.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왜 분위기 깨느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중의 법도를 알거든요. 이 왕의 잔치 속에서 분위기 깨게 되고 어렵게 하면 당장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의 마음이 달라졌어. 너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원한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소원이 물어보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장 쫓겨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네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손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힘을 얻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평상시에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가게를 하게 있는데 오는 손님들 마음에 감동을 주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선하고 또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요, 직장인 동료의 마음을 얻으려면 평상시에 성실하고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가족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어렵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나오면 다 천사예요. 교회 나오면 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다 천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덜 변해버린 거예요. 급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말미암아 각처에서 드러나는 냄새를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세상 숱한 향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향기가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비누에도 그러고 샴푸에도 그러고 바디 크렌즈에도 그러고 종이까지 다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유소에 가면 기름 냄새가 나지요, 병원에 가면 양 냄새가 납니다. 식당에 가면 반찬 냄새, 국 냄새가 나게 되고요, 절간에 가면 향을 타는 냄새가 있게 됩니다. 각 장소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 향기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바로 여기에 향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향기를 나타내요.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지 문 밖에만 나가면 급변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까? 각처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각처에서 그들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때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미용실 가서도 여러분 향기를 발휘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향기를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약과 복숭아를 말하기는 먹음직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 아집에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기보다는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성품을 죽이고 주의 말씀 앞 순종해야 돼요. 사람 안 변하다고 아닙니다. 사울이 변해 바울로 변했잖아요. 마가가 자기 생각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싸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지만 나중에 베드로에게 아주 귀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변한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얼굴 표정부터 말부터 달라야 돼요. 웃어보세요. 나도 요즘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 많이. 근데 표정이요 달라지더라. 옛날 시무룩 했는데 웃으려고 하면 표정이 근육이 달라져. 한번 웃어봐요. 좋죠. 표정이 달라져. 아직도 우중충역 이런 사람인데 아니야, 달라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이 핍박 가운데 도망간 사람,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어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끔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간 것 아닙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예수를 품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해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6.25 때 서울의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떠나게 될 텐데 마침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할 기일이 돼서 이분이 피난 가운데서 은행에 빌린 돈을 갚고 은행에 왔어요. 제가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 전쟁 때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 때 은행 창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일부는 부산에 보내기도 하고 일부는 소실되어서 누가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는데 지금 갚겠다고요? 네, 갚아야죠. 그래서 은행 중에 잠시 망설인 가운데서 이제 이게 돈을 받았는데 돈 받아 영수증을 써주세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은행에서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해줬어요. 이분이 제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가가지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생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납품하게 됐어요. 배를 살 만한 돈이 없잖아요. 전쟁통에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부산의 은행에 와가지고 돈을 빌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담보물도 없잖아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은행문을 나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옛날에 내가 은행에서 전쟁 피난이 나올 때 했던 영수증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은행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전쟁 피난 동안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바꿨던 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신용이 있습니다.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다 돈 안 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은행 장부도 다 불타서 없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엄청난 돈을 은행에 빌린 것이라고 해서 갚았다는 사실이 은행계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아, 당신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배를 쌓고 언양업에 확신하면서 이분이 그동안 있던 모든 걸 다 풀리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유리공업주사의 설립자인 최세섭 장로였어요. 모두가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 사업에 기반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핑계거리는 얼마나 많습니다. 돈 안 갚아도 될 만한 거고요. 전쟁통이니까 그냥 가도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확실하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때 향기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무게도 없지만 다 퍼져가지고 소문나게 되는 것처럼 인정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평상시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께 은혜를 주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기 동안에 제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돕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면요 먼저 연락이 오게 되고요, 주머니가 열려지게 되고요,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한 심령에게 가까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돕는 성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생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걸 보고 인정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변화시켜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는 다 마마보이 들어가지만 군대 갔다 나오면 씩씩한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는 건 뭐냐?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런 거예요. 교회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 이곳에 와서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요, 안 되지만 계속 훈련받다 보면 내가 원한 돈이 동글동글 달아가져서 변화가 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한다고 한 방 때려갖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를 연단했는데 동글동글하는 죄악들을 피했어요. 나중에는 출애굽하게 될 때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구스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이, 자기 누나 미리암이, 모세, 너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니? 너만 지도자나? 나도 지도자다. 너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왜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오메기 죽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미리암, 너 까불지 말아라.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 모세의 대적이 넌 나병에 걸려 죽으리라. 그래서 나병이 딱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의 실수를 용서해. 내가 잘못했지 누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와주세요. 다 내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주일간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 나병 일주일 동안 있다가 고침받아졌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팍하잖아요. 뭔가 딱 뛰어나서 내 힘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 길 안 열어주었어요. 근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성품이 바꿔지니까 그릇이 달라니까 그릇에 맞게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김치 그릇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보석을 담는 함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통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면 쓰레기통이 불가하지만은 보자금 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뭘 넣느냐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 같이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뭐라 내 성품이 있다면, 내 표정이, 내 말이 있다면 잘 다스려 주셔서 내 말 때문에, 내 표정 때문에 단순히 은혜가 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놀란 기적이 있게 되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토 기도하겠습니다.